오늘은 믿고 지킬 때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을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지만 만약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아파서 눈물의 씨앗이다.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많이 들었던, 이게 찾아보니까 몰랐는데 나훈아 씨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라고 정의하는 걸 보면 아마 나훈아 씨는 사랑은 아픈 거다 라고 정의했던 것 같습니다. 또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임영웅 씨가 이문세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했죠. 사랑은 늘 도망가. 드라마에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노래소리를 전 듣기는 했는데 누가 부르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사랑은 늘 가까이 있지 않고 수줍은 아이처럼 결국 함께 할 수 없다, 도망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래대로라면 사랑은 결국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할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노래들을 보면 사랑은 다 슬프고 또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정의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사랑은 믿지 못할 것이고 지킬 수 없는 것일까? 제 생각에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랑의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대상이 사람이면 그 노래들처럼 눈물의 씨앗과 같은 고통만 남고 늘 나를 피하고 도망치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픈 감정만 남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사람과의 사랑에서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안정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정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피하시고 도망치는 사랑이 아니라 늘 다가와 주시는 따스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안정된 품에 거해야 그 다음에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고 순종, 실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또 3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킬 때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랑의 본질이 담겨 있는데요,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믿음과 순종으로 표현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3명이 나옵니다.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뭐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여러분 이 3사람만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메시아가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통합해서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왕도 그 당시에 로마의 그 모든 악행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는 절대 세상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의 선지자들도 로마와 결탁해서 로마에게 유리한 것들을 선포했기 때문에 사실은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가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들 역시도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지고 온 것마다 이거 흠이 많아서 안 되겠어. 이걸로 사서 써.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들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들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메시아만이 이 혼탁한 세상을 다시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죠. 먼저 왕은요, 공평과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공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왕이죠.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모든 자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평과 그 의의를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공평과 공의가 실현될 것을 믿는 것, 또 우리가 공평과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해석을 넣어서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장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물은 자기 생각만 가득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단도 이번 주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각 교회, 개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 이번에 이용훈 목사와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와 관련해서 최상병 사건 특검이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성역을 침범했다라고 공적인 문자를 보내며 기도해달라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공적 문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먼저지 죄를 지은 후에 압수수색했다고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러면 구약시대에나 도피성 제도가 있는 거지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때의 이스라엘 제도권에 있었던 도피성을 빙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를 지은 피의자를 보호하는 보호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고 존경받는 종교 단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성역 운운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를 받고 그대로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대로 말한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라 말씀하시며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셨던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듣고 보고 배우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셋째로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씻는 속죄의 일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은 어린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해서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우리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한 그 해결책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어요. 왕으로서 공평과 공의를 실현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평과 공의를 실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는다는 정의가 확실해야 되는데, 이 믿는다는 헬라어는 피스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머릿속으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그 믿음의 삶을 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삶을 걸다. 예수님의 공의로우심과 말씀대로 역사하심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우리의 삶을 거는 것이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서로 믿지 못하고 우리 통장이 있는데 이 통장만은 안 돼, 난 이건 못 줘 라고 얘기하면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그 부부관계가 신뢰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대방과의 신뢰가 확실해야 사랑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지킬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아멘. 자, 여기에서의 핵심은요,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3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요, 단순한 복종만이 아니라 그 명령을 귀하게 여기며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귀하게 여기며 지킨다. 그러니까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어떤 말씀이든 무겁게 감당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게 때론 힘들긴 해도 그걸 무겁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돌보면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왜 그게 무겁다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와 사귈 때 저는 데이트할 때마다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데려다 줬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할 게 없어서, 굳이 이 시간에 딱히 할 거 없으니까 에이, 집이나 데려다 주고 오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귀해서, 그리고 차마 혼자 보낼 수 없어서 함께 기꺼이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의무감으로 했던 일이 아니라, 사모님 듣고 계시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했던 저의 자발적 헌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함으로 하는 일은 무겁지 않고 가볍습니다. 아이를 키우듯,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듯, 사랑은 그렇게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명령과 계명을 지켜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은 반드시 지키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되고 순종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메시아로 오셔서 공의와 공평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제 그 사랑에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랑이고요, 말씀을 지킬 때 그때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고 그분의 약속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고 지킬 때만 사랑입니다.